오늘 제가 그 주보 칼럼에다가도 이제 실어놨는데 나중에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 런던 대학 세미르 제키 그 교수팀이 남녀 17명을 대상으로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파를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사랑할 때 뇌파의 반응과 누군가를 미워할 때 뇌파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한 실험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실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사랑할 때 이 활성화되는 그 부분하고 주보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 보세요. 그냥 더 헷갈려요. 이거 읽으시면. 저도 읽으면서 얼마나 헷갈렸는지 한 대여섯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저를 보세요. 네. 사람이 이게 사랑할 때 이게 반응하는 그 뇌의 영역과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군가를 엄청 미워할 때 반응하는 그 뇌의 영역이 같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과 증오는 거의 같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과 미움이, 증오가 같은 감정일 수 있을까? 뇌가 같은 곳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 조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사랑할 때의 이 뇌가 모두 미워하게 만드는 그 회로를, 증오 회로를 다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딸이 드디어 이제 대학생이 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걔랑 사귀지 마라.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딸이 이 딸 같지가 않아요. 뭔 소리야?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확 바뀌어요. 네? 공격적으로 확 바뀌어요. 왜 사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확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사랑할 때의 그 뇌 활동의 모습이 정말 그 미워할 때의 모습과 같다는 게 그때 그게 뇌가 활성화된 장소가 똑같아서 사랑하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엄청 미움을 받아요. 예. 이게 뇌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대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뇌 피질 부위 이렇게 말하면 뭔 얘기인지 모르죠. 예.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뇌에 이 영역이 사랑할 때는 비활성화된답니다.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그 영역이 비활성화된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콩깍지 씌운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판단과 계산이 멈춰버려요. 그냥 다 이뻐 보여. 네, 다 이뻐 보여. 대신에 이제 미워할 때는 대뇌 피질 부위, 그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그 부위가 일부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예? 미워하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공격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잘못한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사랑할 때는 그 뇌가 활성화되는 게 모두 활성화되는 강도가 똑같은데 미워할 때는 미워할 때 강도가 다 다르대요. 이렇게 레벨별로 다 다르답니다. 그 차이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나 이 뇌파의 활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움은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했더니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움은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왜 사랑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뇌 활동에 있어서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예? 저는 미리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남녀 17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대부분 가짜라는 거예요. 자, 미움의 뇌와 사랑의 뇌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할 때 이 사랑이 전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자녀를 바라볼 때 뇌의 활동을 측정하면 어떨까요? 지금 남녀가 사랑할 때 뇌의 반응하고 같을까요? 다르죠. 왜 달라요? 당장 뭐를 알 수 있냐면 부모는 콩깍지가 안 씌워져 있어요. 자녀가 잘못하는 게 다 보여. 그죠? 다 보여가지고 그거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보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은 하고 있는데 판단력도 제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뇌의 영역과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뇌의 영역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남녀 간의 막 뜨거운 사랑 가운데 활성화되는 그 뇌나 증오의 뇌가 같다는 이 뜻이 그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잘못된 감정을 혹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지금 누구 애인을 너무너무 지금 막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을 혹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오늘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이 본문 안에 나오거든요. 우리는요, 진짜 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가짜 사랑에 속고 살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야곱의 자식들 안에 있었던 요셉을 향한 미움은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에 배고픈 자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좀 점잖게 한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뭐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었냐면 사랑에 굶주린 하이에나 딱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럼 머릿속에 또 꽉 박힐 것 같아가지고 사랑에 굶주린 하이에나 딱. 근데 이게 오늘 현대 우리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치고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예요? 사랑을 여러 차례 기대했다가 받지 못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그 명을 받아서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멀리서부터 오는 이 장면을 보고 형들이 어떤 꾀를 짜지요?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말하죠. 네. 지금 형들은 자기를 찾아온 요셉 동생이 오면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가워하지 않고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왜 죽이려 했을까요? 자, 오늘 23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형들 앞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형제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그의 옷을 채색 옷을 벗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그의 옷을 채색 옷을 벗기더라. 자, 왜 형들이 그러니까 이 동사로 따지면 요셉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형들이 진짜 요셉을 미워한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죠? 이 채색 옷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해? 요셉만 사랑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했기 때문에 자기도 뭘 입고 싶은 거예요? 채색 옷 입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은 그 누구보다도 형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받았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진짜 미워했던 것은 요셉이 아니었어요. 요셉만 사랑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께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심이죠. 그렇죠?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은 지금 형들이 아버지를 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랍죠? 사랑하는 감정과 아버지를 향한 증오의 감정이 똑같다는 거. 네? 제가 그랬잖아요. 뇌파가 똑같다 그랬죠. 사실 사랑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었다는 뜻은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한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 동네에 이 꼭꼭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그 아가씨가 있다가요. 정신이 나간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 남자라면? 없겠죠?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래서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랑받고, 그 스토커라는 게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막 사랑받고 싶어서 막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오히려 반대로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되죠. 자, 보세요. 사랑과 미움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뇌가 그냥 이거를 증오로 바꿔버린 거예요. 응? 인간에게는요, 자기가 기대했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합니다.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아내에게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자 뭘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이 콩깍지 씌워자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 뇌 이성적 판단을 하는 여기 마비가 된다고. 도파민에 의해서 그게 마비가 돼요. 다 이뻐 보여. 다 좋아 보여. 어?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뭘 기대해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더 많이 결혼하면 나를 매일매일 옆에 붙어서 더 많이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애 때는 가끔 만나서 사랑해 주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더 많이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또 뭘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세상에 원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남녀 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사랑을 기대했어요. 부모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부모님이 미움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부모님에게 유산이 많아, 돈이 많아.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 사업하다가 좀 돈이 모자라.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뭘 빌려줘? 속으로는 이제 나중에 안 갚아도 되니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죠.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안 된다. 그럼 뭘로 바뀌어요? 그게 미움으로 바뀌어요. 자, 부모한테 뭔가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하면 희한하죠. 그게 미움으로 바뀌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우리 집안의 형제들한테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단 한 푼의 돈을 물려주지 못하신다는 거. 그래서 형들이요. 저도 그렇고 형제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전화할 때마다 늘 평안해요. 싸울 일이 없어.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뭔가 줄 것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게 없거든. 줄 게 없는 분한테 기대를 안 하니까 미워할 일도 없어요. 전 이걸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아버지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뭔가 아버지가 물려줄 게 잔뜩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오해해가지고 부모를 미워하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미워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진이가 뭘 막 하고 싶어 해. 근데 아빠가 안 돼. 하잖아. 하지 마. 그러면 아빠 미워해. 이러지요.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기대했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미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받고자 한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사람들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정말 과연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걸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자, 지금 이 형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요셉만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야곱은요, 이 10명의 자식들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자, 볼까요? 자, 12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십니까? 세겜은 시몬과 레이가 자기 누이 디나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이제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싸그리 남자들을, 어른 남자들을 싹 죽였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그리 많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 세겜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 가족에 대해서 인식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죠? 혹시 얘네들이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한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요셉을 처음부터 보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가 대단히 궁금했던 거예요. 왜? 혹시 세겜 사람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불안했죠? 그 10명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 그들의 신변에 위협이 생겼는가 해서 불안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야곱은 사실은 이 10명의 형제들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만 사랑을 했을까요? 형들을? 10명의 아들을?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사랑했냐면 요셉도 이 10명의 형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요? 마이크가 어떻게 나갔어요? 그냥 소리는 키워주세요. 지금 제가 안 들려. 예, 그냥 잘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 자, 근데 야곱만 그 10명의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사랑했습니다. 자,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저기 세겜까지 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지금 이삭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100km예요. 그러면 걸어서 빨리 걸어도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빨리 걸어가도. 근데 이 먼 거리를 가라고 지금 말했을 때 요셉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를 보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즉각적인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안부를 지금 요셉도 궁금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요셉도 형들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형들이 걱정스러웠으면 요셉이 걱정스러웠던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그가 세겜에 도착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세겜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찾아 힘들게 헤매고 있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물어봐요. 먼저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셉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뭘 질문하는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이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지금 요셉이 뭔가를 찾으려고 간절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토록 열심히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세겜의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겜의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 마음이. 요셉이 형들을 평상시에 이놈 아유 자식 맨날 아버지 사랑받고 형들이 자기 미워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미워했으면 세겜에 없네. 에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냥 없다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갔겠지요. 진짜로 만약에 형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러고 그냥 가버렸겠죠. 세겜에 없네. 아버지 저 세겜에 갔더니 형들 없던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와버렸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형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형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말해주죠. 그들이 여길 떠났다. 여기 보면 어디로 갔다? 도단으로 갔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도단으로 갔는지까지 다 아는지. 네? 저는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나게 하셨겠죠. 네. 도단으로 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도단은 또 세겜에서 또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역시 그래서 요셉이 그곳까지 어떻게 해요? 갑니다. 여기서 안부만 물었으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럼 형들이 안전하구나. 확인 끝. 집으로 가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직접 보고 형들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아니한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10명의 형들을 야곱도 사랑하고 있었고 요셉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도 요셉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이요 우리들 안에 미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요 세상 사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강남에 묻지마 살인이 있었잖아요. 그냥 화장실에 들어오는 아무 여자나 내가 죽일 생각했습니다. 이게 묻지마 살인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대한 증오예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뭐였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의 여인들에게 사랑을 복수한 그 증오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거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니까 혼자서 술 마시고 있는 거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한강 가서 빠져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한강 가면요 거기 써 있어요.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문구도 지나가요. 네? 자살 방지하게 하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했는데 지나가요. 부모님이 뭘 날 사랑해? 그리고 확 지나가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 형들이 생각했던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습니까? 정말 요셉도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 안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나요? 네? 그들이 이 사랑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나 요셉한테나 지금 이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부모님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는 자녀는요 대단히 불행해요.
부모님이 과연 사랑을 안 할까요? 아니요. 사랑하고 있어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읽어내지 못하는 이 사실이 나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모습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 이 사랑을 읽지 못하니까 죄를 계획하잖아요.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죠. 네?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 것처럼 형들의 마음도 악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아서 쫓아낸 걸까요? 사랑하셔서 쫓아낸 걸까요? 어떻게 그렇지 알아세요? 네, 사랑해서 쫓아낸 거예요. 네? 에덴을 잃게 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잃게 하신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요? 네? 미워서? 분풀이 하려고? 아니요. 사랑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회초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읽어요? 못 읽으면 이게 상처인 거예요. 그 회초리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못 읽으면 회초리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읽으면, 예? 사랑을 읽으면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그 부모의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죄악을 계획하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요, 놀라운 건 이 악에 빠져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빠지니까 악한 일을 위해서 막 형제들끼리 막 10명의 형제들이 막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서로 미워하는 대상들이었어요. 놀라운 건요, 이들이 딱 한 번 연합한 적이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토록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했을까요? 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해코지 했습니까? 근데 왜 미워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거예요. 바리새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저놈 보게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 자식 저거. 지금 주님의 그 독사의 자식들아 한 말 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못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오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못 읽어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으니까 죄가 갈수록 커져버렸죠. 네? 그래서 죄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25절 보세요. 25절. 자, 지금 요셉을 갖다 구덩이에 딱 던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래서 이 음식을 먹다라는 단어가 와우 연속법이라고 이게 엔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앞 사건과 뒤 사건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바로바로 연결될 때 와우 연속법이라는 히브리어 문법 형식을 써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바로 앉아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는데도 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을 사랑으로 읽지 못하니까 죄가 커지더니 이제는 자신 안에 있는 죄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 와중에도 그나마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은 자들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냐면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쓰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행동을 할 때만 이스라엘 이름을 썼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언제 썼냐면 그 앞에 르우벤이, 이 큰아들 르우벤이 그 비라와 통관했을 때 35장 22절 보십시오.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다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들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을 했으면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는 아버지가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행동했어요? 용서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용서한 사실을 르우벤이 알았지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자기가 뭔 일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있음을, 사랑받았음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르우벤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려주려고 그래요. 형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21절에 37장 21절에 돌아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청이형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큰 형으로서 권위를 갖고 동생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도 피를 흘리지 말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왜요? 살려주려고. 그나마 조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르우벤은 동생을 살려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뒤에 이제 르우벤이 잠깐 화장실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들이 앉아서 이제 구덩이에 가둬놓고, 근데 르우벤은 그렇게 생각했죠. 구덩이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형제들이 다 가면 내가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줘가지고 요셉을 아버지한테 데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구덩이가 비가 오면 비를 가둬놓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귀한 곳이니까. 그래서 비를 가둬놓기 위해서 이 땅속으로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그쪽 안쪽을 코팅도 해놔서 이곳은 들어가면 걸어서는 이렇게 벽을 붙잡고는 못 나오는 곳입니다. 이 구덩이가. 그런데 다행히 이 구덩이 안에 지금 빗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에 빠져서 죽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요셉을 이제 거기서 나중에 건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르우벤은 화장실 갔는지 어딜 간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 그때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디안 사람들을 팔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최소한 좀 더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르우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다가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 낫죠. 다른 형제들이 그가 올 때 21절에 해치자라는 이 단어가 해치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분노가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르우벤은 죽이지 않도록 하려고 그랬고 유다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찢어서 뭐라고 말해요? 27절 자 그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나마 조금 뭔가 살아있죠. 마음이 조금. 예? 근데 유다가 왜 조금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압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다 지금 막 죽이려고 막 르우벤하고 유다만 딱 등장했어요. 이게 조금 살아있는 줄 아세요? 제가 유다의 출생 배경을 말씀드렸죠. 자, 유다의 어머니였던 레아가 처음에 르우벤을 낳았을 때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이름을 졌잖아요. 르우벤이 라아 벤 보라 벤 아들이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레아가 누구한테?
야곱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였죠? 시므온. 이게 사무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뭐예요? 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더 줘서 내가 내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요거였어요. 아들 하나 더 달라는 이유가 목적이 뭐였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면 레아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자,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의 뜻이 뭐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보세요. 레아도 역시 사랑의 굶주려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생겼죠. 근데 사랑해 줬나요? 아니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근데 유다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보세요. 레아가 사실 이때 힌트를 얻은 거였어요. 힌트를. 예? 무슨 힌트요? 진짜 사랑의 힌트를 얻은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유다를 보고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뻤죠.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유다에게, 이 어린 유다에게 전달됐던 거예요. 그나마 그만큼의 사랑이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 38장 얘기를 다루는데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신 또 알게 돼요. 이제 보세요. 어쨌든 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그 증오와 미움 속에 갇혀있던 형제들 가운데 그래도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만큼 사랑하지요. 예? 사실은 르우벤이 비라와 통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 야곱의 사랑이나 다른 9명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이나 사랑은 똑같은 거였어요. 왜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지금 요셉에게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물론 라헬도 사랑했지만 지금 누가 없냐면 엄마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뭔가 불쌍한 자녀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시기한 거죠. 자기를 사랑 안 했다고 생각한 거죠. 야곱이 볼 때 요셉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베냐민도 불쌍하고. 근데 베냐민이 이제 한두 살이었다 했잖아요. 얘한테 무슨 채색을 입힐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것을 못 읽어내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형제들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사랑과 인간이 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하고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뭐예요? 채색옷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거를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채색옷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재정을 부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물질이 많은 사람은 나를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은 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사탕을 달라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사탕만 먹어. 그러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탕만 계속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자녀에게 그러면 계속 사랑을 주면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죠. 엄마는 날 사랑하네. 엄마 사탕 주세요. 사탕 여기 있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걸 줄게 하고 사탕을 계속 주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당뇨 걸려요. 사탕만 계속 먹으면.
몸이 이상이 오겠죠? 이도 다 썼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걸 안 줘. 저희 집도 자녀를 놓고 지금 20년 넘도록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줘. 그럼 하나님 미워해야 되죠. 그러지 않아요? 안 주셨으니까 미워해야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안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자식을 안 주시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식을 안 주시는 것이 저에게 지금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시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까지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채색옷은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탕만을 원해요. 자녀들이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놔둬. 그리고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싫어하는 걸 시켜요. 근데 그 싫어하는 그게 사실은 그 자녀한테 꼭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제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도 믿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증오와 미움이 시작된 것은 바로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은요, 증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짜 사랑을 구걸하다가 그 가짜 사랑이 안 채워진 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고 나면 그 배우자가 내 옆에서 늘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이걸 진짜 사랑으로 알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거. 할렐루야.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 참을 때 막 도파민이 나와서 막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지 않죠? 판단력이 너무 분명해.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그걸 말하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행복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만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모두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탕이 아니라 밥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탕만 요구하고 있어요. 에덴이 회복되면 에덴만 요구하는 거예요. 에덴만 요구하는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에덴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스피커 꺼주시고 이 스피커를 켜주세요. 원인 불명. 이것만 좀 더 소리를 메인 스피커를 좀 켜주세요. 이제 잡소리 안 들리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자꾸만 사탕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모니터 스피커는 좀 줄여주시고 사탕을 자꾸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사탕은 사랑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요, 사탄은 우리에게 사탕을 줍니다. 그거 아세요? 코앞에 쾌락적인 사탕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받을 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사탕이, 사탄이 주는 사탕이 나의 삶을 파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밥이 비록 혀끝에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밥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주는 그 밥 속에서 사랑을 읽어내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 뿐이고,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애게 이게 뭔 밥이 이래, 맨날 우리 집은 왜 밥하고 이런 거밖에 못 먹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것도 못 먹었어요. 네? 그 속에서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받고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요셉을 보내고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구덩이에 던져 죽이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사랑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이 행동을 창세기 기자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통해할 때는 34절에는 애통하는 야곱의 모습을 야곱으로 기록해놨어요. 야곱으로. 그래서 원문에는 야곱이 애통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그런데 요셉을 보내는, 형들에게 보내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탕을 요구하고, 사탕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사탕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뭘 듣고자 하냐면 나에게 사탕이 떨어지는가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 사랑,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잠깐 이 귀만 즐겁게 해주는 사탕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몇 번 듣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게 없네. 저기 나의 니즈를 안 채워주고 있어, 저 목사님이. 그럼 그때부터 설교를 안 들어요. 근데 진짜 니즈가 뭐예요? 우리의?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원했던 그 사탕은 그토록 많이 먹어봐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급함만 더해집니다. 갈급함만 더해져요. 이 땅의 모습이 그래요. 얼마 전에 기사 났던 홍정욱 씨. 그 사람은 정말 남궁원 씨한테 엄청난 교육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번듯하게 자랐잖아요. 근데 그 큰딸이 마약 매매한 걸로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죠? 왜 그 딸이 그렇게 이쁘고 또 풍성한 환경 가운데 대단히 부자예요. 그 집 있는데 왜 마약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딸은 끊임없이 사탕만을 찾은 거예요. 사탕을 찾고 찾다가 나중에 어떤 것도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큰 재산도 사탕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이 미모도 사탕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뭘 찾아요? 마약을 찾은 거예요. 그게 사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사탕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읽어내는 눈을 그가 가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탕만 바라보면서 그 사탕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내 사랑의 기준이 잘못되었음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사랑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안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자녀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켜요. 근데 부모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하기 싫어요. 왜? 자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자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찾아내는 훈련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이 올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5스텝 하면서 하나님 더 감사할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으면 요셉을 보면서 저 죽일 놈 이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걱정해서 여기까지 찾아와 줬거든요. 심지어 세겜에 있었다가 세겜 간다고 떠났는데 도단까지 찾아왔군요. 하나님 저런 사랑의 동생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읽어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묵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것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되는 훈련.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이 언제 실감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언제 실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을 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보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지옥을 보면서 내가 저기 갈 뻔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저기서 영원토록 살았을 텐데. 요 근래에 이제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3년 6개월 동안 지옥만 바라보다 오셨어.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이분은 지옥의 그 뜨거움을 경험해서 사우나도 안 가신대. 뜨거운 국물도 안 마신대. 예? 그리고 뱀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뱀처럼 길게 생긴 것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근처도 안 가신대. 예? 사람이 지옥을 목격하고 나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지옥을 못 봐서 그래요.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된 죄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 죄가 내가 저 지옥에 가도록 만들 죄라는 사실이 안 느껴지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은 나에게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지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못 봤기 때문에.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탕에 눈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 또 머릿속에 이런 분도 또 생겼어. 저도요 차라리 그렇게 누려보고 좀 지옥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약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 저도 그냥 좀 많이 좀 누려보고 좀 근데 다
깨닫고 다 누려보고 나서 그걸 지옥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옥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진실된 회개를 할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사실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 죄로부터 나를 건지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읽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맹숭맹숭 뜨뜻미지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자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축원합니다. 꿈에라도 좀 지옥에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지옥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 깊이 내 죄를 발견하려고 해요. 더 깊이 내 죄를 발견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요, 감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눈이 회복되고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은 사랑을 읽어내는 눈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탕을 다 사랑으로 알고 있고 그 사탕이 천국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읽는 눈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누군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섬길 때입니다. 섬길 때 이 사랑을 알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크는 애들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고 맨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 이런 애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야 돼요.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보내서 1달간, 2달간, 3달간 선교하고 오라고 해야 돼요. 예? 가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살아봐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토록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음을 읽어내는 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며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한 번 깨달으신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을 찾아와서 형들한테 찾아오고 막 방황하며 할 때 아버지가 형들의 이 안위를 걱정하는구나. 아버지가 형들을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하고 요셉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형을 찾았던 겁니다. 섬기는 사람만이, 희생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회복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사랑을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짜 사랑 때문에 그 가짜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들은 항상 증오로 바뀐다니까요. 미워한다는 뜻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 기대하는 사랑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사랑은 어때요? 그 사람이 미워해도 사랑이에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지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게 바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른다니까요. 내 죽을 때 알아요. 근데 죽기 전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만 사탄이 주는 사탄과 같은 그런 사랑,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랑의 눈이 열리면요, 나중에 이 요셉 이야기 스토리의 나중에 부분이 그거예요.
그 형들이 나중에 그 사랑의 눈이 열려요. 자,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하냐면 요셉이 죽은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애통해하는 모습을 형제들이 바라봤겠죠.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요셉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요셉을 왜 우리들한테 보냈을까? 나중에 알았겠지요. 나중에 언젠가는 알았겠죠. 예. 그래서요, 나중에 이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베냐민을 지켜주려고 하죠, 나중에도. 그렇죠? 예.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야곱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을 읽는 눈이 열린 것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읽어내는 눈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만이 나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형들의 모습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자체도 누군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늘 마귀가 우리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